지난 주간에 권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권사 수련회 일정 가운데 춘천에 있는 김유정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29살의 요절한 김유정 문학세계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29살의 요절한 김유정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4년 동안 폐결핵과 싸우면서 3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7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9살에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희전문에 입학하자 2달 만에 제적당했습니다. 그는 고향 춘천으로 내려와서 학교 없는 마을에서 야학을 통해서 농촌 계몽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는 1930년대 이 궁핍한 농촌 현실의 배고픔, 이것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폐결핵으로 투병을 하면서 29살의 청춘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기 10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일부입니다.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며 누워있다. 그리고 맹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한 일이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도리를 차리지 않으면 이 몸을 다시는 일으키기가 어렵겠다. 필승아,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의 단판이다.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필승아, 내가 돈 100원을 만들어 볼 작정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뇌가 좀 조력하여 주기 바란다. 중간에 조금 약했습니다. 필승아, 물론 이것이 무리임을 잘 안다. 그러나 그 돈이 마련되면 우선 닭을 한 30마리 고아 먹겠다. 그리고 땅꾼을 들여 살모사나 구렁이 잡아서 10마리나 먹어보겠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돈, 슬픈 일이다. 필승아,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나로 하여금 너의 팔에 의지하여 광명을 찾게 해다오. 나는 요즘 가끔 울면서 누워있다. 모두가 답답한 사정이다. 반가운 소식 전해다오. 기다리마. 3월 18일에 김유정으로부터. 폐결핵으로 투병하면서 닭 30마리, 구렁이 10마리만 고아 먹으면 나을 것 같은 굶주림에 있는 그 김유정이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 그런데 이 안타까운 편지가 그 친구의 손에 닿기 전에 김유정은 아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아픔의 그 사연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작가의 이런 아픔, 그 작품에 녹아 있기에 그 작품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기 또 독자들을 울리는 슬픈 사연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 가문이 굶주림 가운데 죽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돈이 많다고 해도 먹거리가 없으면 굶게 마련입니다. 이 가문은 얼마나 번성했는지 자녀들이 12명입니다. 물론 배다른 자녀들이지만은 그 대식구가 떵떵거리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가문인데, 이 가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 아버지가 막내로 낳은 그 아들만 귀여워하고 사랑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형제들의 질투심이 하나가 되어서 막내 동생을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어버렸다고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부터 야곱의 10 아들들, 동생을 죽인 모습으로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할 때마다 이 10명의 자녀들이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러다가 애굽을 비롯한 근동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장장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거둘 수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야곱 가문의 대식구 70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이 10명의 자녀들에게 자루를 하나씩 주면서 곡식을 사오라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동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의 창고에는 곡식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소문이 인근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10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하는데 그 식량 창고지기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형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요? 13년 동안에 훌쩍 커버린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몰래 가슴을 저미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형들로부터 팔려왔던 요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금 양곡 창고의 책임자가 되었고, 막내 동생을 팔았던 형들 지금 거지꼴이 되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온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드라마틱한 그림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동생을 데려오도록 유도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 실신할 지경입니다. 13년 전에는 요셉 아들을 잃었죠. 지금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죠. 그리고 요셉 대신으로 자기가 살아가던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오라니 자식 셋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마 밤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뿐이겠습니까? 아들 둘을 잃게 될 줄도 모르는 어머니 라헬,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은 이제 야곱의 12 형제들이 이방인 애굽 땅에서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대결 국면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과 가나안 사람 11명의 형제들입니다. 지금 요셉의 말 한마디로 11명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13년 전에 요셉이 10명으로부터 당했던 상황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국면입니다. 지금 10명의 형들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애굽의 왕궁에 있는 은잔까지도 도둑질한 현행범으로 잡혀 있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2 형제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린 베냐민, 형들 따라왔지만 겁에 질려서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을 뿐입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요셉 한 사람뿐입니다. 요셉은 지금 11명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도둑의 누명까지 쓰고 있는 이 형제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친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 베냐민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운 어머니 라헬,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계시는 그 어머니, 얼마나 애태우면서 한많은 살을 살았을까. 이제 요셉 대신으로 얻은 베냐민까지 형들 따라 애굽으로 끌려갔으니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까 생각을 하니까 요셉은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리 공관에 사나이들 12명만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인 자기를 보좌하던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1대 11입니다. 시종들까지 물려간 이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나이들에게 요셉이 입을 엽니다. 내가 형들의 아우 요셉이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는 별일 없으시죠? 여러분, 어안이 벙벙해진 그 형들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황해하는 형들을 불러서 다시 확인해 줍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13년 전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그리고 그 정에 못 이겨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 그림에서 12 형제들의 행동 거지를 살펴봅시다. 13년 만에 형제 상봉 상황에서 큰 소리로 울고 목을 안고 울고 입 맞추면서 우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뿐입니다. 형들은 울지 않습니다. 12 형제들이 상봉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들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13년 동안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세월 형들과 헤어진 후로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요셉은 가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은 지난 13년 세월 동안 그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그 이후로도 그들은 분명히 두뇌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그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고독한 외로움의 삶 속에서 형성된 그 가슴 중심의 삶일지 모르지만 형들은 이전 동생 요셉을 팔 때와 같은 냉랭한 마음 그대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셉도 집을 떠나서 고아와도 같이 형들보다도 더 풍파만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머슴으로 살아왔습니다. 누명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유혹도 받았습니다.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가슴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요? 요셉은 언제나 꿈꾸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꿈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전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허황된 꿈, 세상에 허황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마음밭이 언제나 두뇌에서 가슴으로 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슴에 적셔 있는 촉촉한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이 촉촉한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옥토인 기름진 밭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라진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져 버린 사람, 정서와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가슴에는 언제나 그 저변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적셔진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봅시다.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런 고백이 넘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통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요.
그래야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감동의 물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채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세요.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런 세태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러한 세태의 눈물을 선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물을 선사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빛이 바래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물에는 언제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만마디 말보다 남편의 눈물 한 방울, 만마디 말보다 아버지의 한 방울의 눈물이 더 설득력이 강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메마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 남자들의 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유교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눈물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만한 맛이 납니다. 오늘 나는 형제들을 위하여 이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도 아직도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13년 만에 이방의 궁정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형제들에게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또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흉년에 우리 가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이 13년 전에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것이요. 여러분, 형들이 나를 이방 상인에게 팔았지만 형들의 손을 빌린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이곳 애굽으로 파송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삼은 것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런 아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 억울함을 당한 자가 먼저 손을 내민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을 우리는 대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대장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형제들 간의 우애는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내 손을 먼저 내민다면, 오늘 내가 부모에게 내 손을 먼저 내민다면, 오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손을 먼저 내민다면 더 가까워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바라볼 때 내가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우애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내 자식들은 우애 있게 보내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내 자식들은 우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나는 내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이기주의자들이 아닙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배려와 아량을 베풀어 손을 내밀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히 따라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아니면 고모들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우애가 있다. 물론 어머니 형제들은 이모이기 때문에 가깝지만 아버지 형제들이 우애가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행실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에겐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수 없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운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해석하는 것. 그런데 우리 요셉은 자기의 불행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까지 온 세월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로.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먼저 자기가 손을 내밀면서 자기의 아픈 트라우마까지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내미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처 속에 자라면서도 트라우마가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트라우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트라우마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분별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따뜻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 따뜻한 요셉과 같은 아들 하나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여생이 편했고 그 가문의 70명이 모두가 흉년 가운데서도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가, 두뇌만 커지고 있는 눈물이 메말아버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눈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은혜로 키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십자가나무 열매입니다. 성령나무 열매입니다. 이 땅에도 이런 눈물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린 지금 그런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세워진 애굽의 총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굶주림 없이 지냈습니다. 나라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가슴 따뜻한 눈물 흘리는 한 명의 가족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슴 따뜻한 눈물 있는 자입니까? 제 설교를 20년 가까이 들으면서도 아직도 메마른 가운데 통곡하고 있습니까?